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평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기다리며 환영하고 또 우리 마음속의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동계 스포츠 중에 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보셨죠? 저 장면. 한 20톤 저 돌이 20kg, 20톤이 아니라 20kg 정도 나가는 이제 돌인데 저 돌을 한 그러니까 45m죠. 45m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그 하우스라 그럽니다. 원 중앙에 이제 저 돌을 밀어서 넣는 경기인데 사실 우리가 컬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2018년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일본을 이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계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저런 경기도 있구나 해서 그때 이제 컬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지금은 아마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컬링을 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컬링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많은 이제 구호를 이제 외쳐요. 혹시 저 화면 보시면 그 돌 굴리는 그 사람이 이제 막 외치는 소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4가지가 있어요. 작전 기술인데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얍. 이게 저 지금 막 이렇게 미는 거 있죠? 마치 막 걸레로 막 미는 것처럼 저 스위핑이라 그래요. 그 스위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얍 그러면 문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헐 이렇게 얘기해. 헐. 이건 이제 영어로 헐이 빨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위핑을 조금 더 빨리 하라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죠? 집안에 몇 평 되지도 않는 집안 청소 걸레질 할 때 여러분 허리 아프다고 그러잖아. 근데 저거 그냥 딱 흘릴 정도로 막 그냥 미는데 더 빨리 하라는 거야. 막 헐 그러잖아. 하나는 워 이렇게 합니다. 워. 그 스위핑을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 돌이 지금 너무 빨리 세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게 워라고 하는 이제 말이에요. 그다음에 업 스위핑을 이거를 멈추고 기다려라. 이 4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작전을 구사하면서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말 영어로는 업이지만 업하지만은 우리식으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선수들이 우리식으로 하는 말은 기다려거든. 기다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만히 찾아보니까 영리가 있나요? 내 기억으로는 안 떠오르더라고. 영미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영미 기다려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죠. 근데 이 컬링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패를 갈라요.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이 스위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음이 평평해져 가지고 돌이 더 빨리 가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고 이래서 이게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는 기회를 넘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선수들이 아주 창피한 것도 없어. 저 체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영미 기다려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아주 그냥 외치는지. 저 컬링을 보면서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서 생명의 잉태를 원하는 부부는 생명의 신비 앞에 이제 겸손히 기다리죠. 또 임신한 사람은 태어날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우리 부부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기대하면서 10달을 기다립니다. 유학 간 자녀가 방학을 맞아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다립니다. 14일 날 돌아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지금 기다릴까? 외국에 가서 사는 자녀가 단위로 온다고 하니 온다고 하는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그 부모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성도는 합격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드디어 합격의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40일 감사 노트 쓰는 기간 마지막 날이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합격한 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을 한 성도는 수술 후에 성공적으로 잘 된 것을 믿고 이제 안대를 풀면서 초조하게 잘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뿌연 것은 없어졌을까?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림이 기뻐 즐거워 일주일이 왜 이렇게 짧으냐고. 아니,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어쨌든 주일 예배 드림이 기뻐 주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오늘?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갔을 거예요.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우리 성도들의 최근 있었던 일이고 있을 일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만 기다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기다리신대요. 글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여러분 그림 아시잖아요. 그 그림의 문은 바깥에 문 여는 손잡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잘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손잡이가 있나 없나? 없어. 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오. 예수님이. 집 나간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거를 내려놓고 거기에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을까?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사도행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쓴 저자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 꼭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하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꼭 기다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랬을 수 있겠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의 증인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길게 볼 때 결국 누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기둥같이 여김받은 인물이라는, 기둥같이 여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내적인 외적인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공동체에 정착해 있거나 막 개종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었을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유대교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 말로만 경건을 얘기할 뿐이지 신앙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야고보는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 행함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자 이 야고보서를 써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런 배경을 알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면, 아, 이래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지 쓰면서 이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뭘까? 첫째는 길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참아라. 오래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 핍박이 있었고요. 그거 이겨내고요, 견뎌내고요, 참아내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인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돼요. 소망으로 견뎌내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이 없으면요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가질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길이 참아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변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처럼이에요. 누구처럼. 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농부가 등장하잖아요. 농부처럼 참아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뭘 참고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듯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참아야 된다.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에 오는 비, 늦은 비는 4월에 5월에 오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고 다 해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얻기까지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기간에는요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일어나고 그래도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또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을 소망하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래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 기간 동안은 아마 평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괴롭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버거울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이 있기에,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요 중간에 힘들다고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에 눈보라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더라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자세로요? 오래 참아 기다리는 자세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는데 인내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오래 잘 참는 성격이라서 참은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세를 굳게 지켜라.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읽는 그 성도들의 삶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가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곳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이 사로잡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왜? 마음만 사로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마귀가, 세상 정욕이, 죄가 자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자리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분명 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분명히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마음을 내가 뺏길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킬 건가?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참지 못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서로를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어디를 지나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길이 참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 없고 흔들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실 줄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여지없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망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때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길이 참고 세상의 정욕, 유혹, 썩어질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